안녕하세요. 유관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편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감사가 나의 습관이 아니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불평과 원망을 더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더했습니까? 가만히 보면 감사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의 습관이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을 그러나 바꾸고 감사로 살아갈 때 다른 인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그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5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욕심과 비전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때로는 욕심이 비전처럼 보일 때가 있고 비전이 욕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욕심은 무엇이고 비전은 무엇일까요? 욕심은 성급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인내할 줄 압니다. 욕심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비전은 먼 훗날의 상급을 찾아갑니다. 욕심은 자기의 의견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비전은 남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욕심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이타적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그 동기와 그리고 행하는 방법을 중요시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비전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욕심이 될 수 있는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내 생각으로만 이어진 모든 것들은 욕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은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의 내일을 향한 나의 초상화, 이것은 비전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 성령님과 관계없이 나 자신 스스로 갖는 내일을 향한 나의 초상화, 이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내 삶이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결국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중요하죠.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아닌가, 그것은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모든 것들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니체는 이 시대의 가장 무신론을 전파한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아주 설득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기술과 문장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열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그의 삶은 힘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되니까 결국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그는 미치광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하려니까 자기는 이기적인 존재가 됐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었고,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 유명한 음악가 바그너라는 사람 혼자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마저도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쓸쓸하게 외롭게 혼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고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한다고 한다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 열매가 있나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2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성령 충만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재미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 너무 사랑이 가장 귀한 거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12, 13, 1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랑이 강조돼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장만 딱 띄워놓고 사랑장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이면서 동시에 열매, 그만큼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막상 내가 아는 말 같지만 뭐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무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와 비슷한 말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죠?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좋아한다, 사랑한다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왜?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비슷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 욕심 때문에 상대를 선호하는 것, 이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되는 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찢기든 상하든 피가 나든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내 충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야, 그거 있으면 너무 좋아 하는 그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뭘까요? 내가 상하고 내가 찢겨도 상대에게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반대 개념이죠. 사랑은 내가 희생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남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도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정말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사랑한 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좋아합니다. 상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 줄 수 있겠다는 마음 때문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납니다. 사랑한 게 아니라 좋아한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십자가 지셨어요. 찢기셨어요. 상하셨어요.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목숨을 주셨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오늘 다시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좋아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은가? 다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은 자연적으로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이 아침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신비의 보석같이 새겨져서 멋진 삶을 말씀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루,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